오늘은 고난주일,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주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기 위하여 갯바위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엄청난 대관식이 베풀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길을 따라서 5번째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 깨끗하게 아름다운 청결 운동이 이루어지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십자가 중심으로 돌아와서 믿음의 굳건히 설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거기에서 떡을 주시면서 이는 내 살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포도주를 주면서 이는 내 흘리는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시는 자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떡을 먹고 언약의 피를 마심으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자가 되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5분 고난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하는 것은 하나의 행사로 끝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의 생명길을 따라가면서 주님 하신 것 한번 연습이라도 해보는 모양이라고 한번 닮아볼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끝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감람산에 가셔서 얼마나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시길래 얼굴을 땅에 대며 핏방울이 뚝뚝뚝 떨어져 내렸다고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어떤 것이 가장 슬픕니까? 그렇게 살아갔던 가룟 유다가 군사들을 데리고 횃불을 들고 군호를 짜서 입을 맞추는 이가 예수니까 저를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 거기에서 또 많은 제자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베드로는 멀찌감치 예수를 따라오므로 그렇게도 호산나 불렀던 군중들은 다 어디로 갔고 그렇게도 주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와 70인들은 어디로 갔으며 오직 주님은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고 혼자 외롭게 심판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주님 가신 길 나와 여러분도 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십자가 예수에서 무엇을 바라봅니까? 그분에게 하나도 얻을 게 없어요. 그런데 오른편 강도 같은 믿음을 갖고 보니까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서 마지막 끝나는 것 같았지만은 오른편 강도는 천국이 보였다는 겁니다. 내 영혼을 부탁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목적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삶을 맡길 사람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에 내 영혼을 맡길 사람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걸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스러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전가할 때 이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나는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기독교,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예수가 아니라 오늘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수, 그 예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가보니까 멜리세덱이 제사장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그분을 보면은 어떤 분입니까? 아비도 없습니다. 어미도 없습니다. 시작도 없습니다. 죽음의 끝날도 시작 없습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요? 평화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평화의 왕이라고 하는 말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평화할 줄 압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은 사랑할 줄 압니다. 가정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기독교인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화의 왕을 외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의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평화 위에 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오늘의 그저 의를 주장하면서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평화 가운데 의를 이루시는 왕이 바로 멜리세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높은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높은 분입니다. 땅에서 어느 누가도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분이 바로 멜기세덱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제사장께서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요, 나에게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고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분들은 성경에 기록된 기적을 믿으면 그 기적이 나의 것입니다. 오늘의 여러분들 멜리세덱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제사장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을 보면은 어떤 분이 구약의 제사장입니까? 첫째로 구약의 제사장은 정말로 청결하신 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구약의 제사장은 깨끗한 분이 되셔야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신을 만지도 절대로 되지 않는 분이 구약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구약의 제사장의 자격이 있다고 하면 네 지파라고 하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 시간에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바로 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택함받은 네 지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흠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서도 허물이 없을 수 있도록, 허물이 생기지 않도록, 허물이 잡히지 않도록 우리는 늘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구약에 정결합니다. 깨끗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나와 성도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돼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로 연결돼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장들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하는 일은 첫째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우리가 좀 바꿔서 말하면 신생중앙교회에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사라지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영적 제사장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너희도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영적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불을 피워야 되는 겁니다. 기도의 불이 타오르고 말씀의 불이 타오르고 성령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여 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성도들이 양들을 몰고 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안수를 하면 그들을 잡아서 손가락에 피를 발라 제단에 다 뿌려주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나올 때 장자의 죽음의 밤이지만은 유월절날 문설주에 피를 발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지어서는 거기에서는 피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각 성전에다 피를 뿌리고 발랐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이 시간에 정말로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문설주도 아니고 성전에 다니는 여기도 아니고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만큼 심령 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물에 가서 물을 자기의 수족을 다 씻혀서 깨끗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도들이여 속사람과 겉사람이 날마다 깨끗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떡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떡상을 만들어서 다 진연을 시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향 아롱이 아침으로 저녁으로 향을 피워서 거기에 향기 냄새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떡이 있어야 되고 기도의 향불이 꺼지지 않고 늘상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는 이러한 역사가 그들의 성전이었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의 떡이 쌓여지고 기도의 향이 넘치고 할렐루야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떠한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렇게 해나갑니다.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향년으로 가지고 속죄소가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쫙 돌아서 감싸나갑니다. 하나님의 속죄소를 보이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도록 싹 감싸나가고 나가서 그 다음에는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침으로도 드리기도 하고 저녁으로 드리기도 하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죽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직을 받아 감당하다가 나이가 들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그러면 다른 제사장이 있어요. 소를 가져오고 양을 가져오고 염소를 가져와 제물로 드리다가 이 없어지면 또 다른 양을 가져오고 또 다른 소를 가져오고 또 다른 염소를 가져와서 죽여서 피를 뿌리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대제사장이라 오직 단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이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양과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자기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나와 영원한 제사장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또 나가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제사장은 축복권이 있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줬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축복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게로 비춰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 빛으로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분은 죽지 아니하는 제사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염소의 양의 피로 하지 않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영원한 제사입니다. 또 드리고 또 드릴 필요가 없이 단 한 번의 제사로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유효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체시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을 했어요. 오늘 성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의 본체예요. 그리고 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천지 만물을 다 따지고 봐도 하나님의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주님의 보혈의 역사로 제사함을 받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지금 그분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니 세상 땅 끝날까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멜리세덱의 역사심을 받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멜리세덱을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됐어요. 오늘 이 대제사장이 되보신 주님, 나와 여러분들 지금도 위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총이 끊어지지 않는 역사로 멜리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칭호를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으니 이 제사장은 세상에 줬던 구약의 제사장과 달라요. 생명의 제사장이에요. 오늘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이 나의 우리 주 예수님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은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높이 계신다고 히브리서 말해요. 이 제사장은 높이 우주 만물 천지 위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은 높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높이 계실까요? 이분이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셨어요. 단번에 제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제사를 지낼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마음 심령 속에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는 하늘보다 높고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이 되었으니 오늘 그분만 아멘하여 따라가는 자마다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보혈로 드렸어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됐어요. 자기 자신의 피를 쏟았어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됐어요. 그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에 나가보면은 그는 멸시를 당하고, 그는 버림을 당하고, 그는 찔림을 당하고, 그는 곤욕을 당하고, 그는 매맞음을 당하고,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도솔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말입니다.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의 판결을 받고 끌려나갈 때 나를 위하여 모든 수모와 고난을 다 겪었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욕을 먹을 때, 내가 구설수에 올라 있을 때, 애매하게 욕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성질이 살아서 펄펄 뛰지 말고 주님 고난 받으셨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이렇게 참혹하게 당하셨잖아요. 나도 이 고난의 길을 통하여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예수의 고난의 길 나도 가게 하옵소서. 날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될까? 고린도에 이렇게 말씀하여 내가 죽는 것은 너희를 살리게 하리 함이라. 예수님 왜 죽었어요? 김연희를 살리려고.
왜 이렇게 참혹하게 죽으셨나고요? 김연희를 살리려고. 예수님이 참혹하게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죽어도 하늘문이 열린다. 나에게는 너희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주님이 참혹하게 죽은 그 공로로 우리는 죽을 때 평안하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 정말로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나를 위하여 살리시고,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는 죽어도 영은 살아서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그래서 주님 죽는 거예요. 나를 살리려고.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가서 살게 하시려고. 그걸로만 끝납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에. 지성소로 들어가신 분이 높이 올라가. 히브리서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 우편에서 뭘 하나요?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내가 기도가 안 나올 때에 내가 어찌하여 기도가 안 나오냐고, 내가 죄 많은 놈이라고 신세 타령하지 말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를 바라보고 소망의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니까. 오늘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주님, 울 때와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 애로울 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병들었을 때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시는 주님,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릴 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다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했던 그 주님, 오늘도 영원한 생명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천국 갈 때는 영원히 주와 영원히 천국의 복된 주인공이 될 줄로 믿으시기